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잘해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첫 단추만 잘 끼면 안 되고 그 후에도 믿음을 잘 지켜서 끝까지 처음과 나중이 같아질 수 있도록 힘쓰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도 좋지만 마무리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신앙을 보면서 처음은 잘했는데 나중 마무리가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음도 잘하고 끝까지 마무리도 잘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다 설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정도, 가질 수밖에 없는 정도로 그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변질이 됐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우리 아버지 다윗과 같은 훌륭한 임금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종은 작은 아이가 돼서 출입할 줄 모르고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줄 모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고 따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그래 좋다, 그러고서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세상의 열왕들보다 뛰어난 부귀와 영광을 주신다 그랬어요. 10장에 보면 23절 이후에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누리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만 솔로몬도 이게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고 자기가 하니까 이게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성전 건축도 잘 되고 왕궁 건축도 잘 되고 전국적으로 성을 짓고 국방도 든든하게 하고 이게 잘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했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고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됐다 그러죠. 하나님이 가장 지혜를 주셨는데, 탁월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선용하지 못하고 잘못돼 사람의 꾀를 따라가는 것을 잘못해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되는가 하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갖고 7절 8절에 보면 더 나가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락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의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씩 두고 이방 여인들 불러두고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전을 하나씩 다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를 지었는지 알 수 없어요. 성전 하나님께 성전은 하나지고 우상 숭배하는 이 신전은 수백 개를 지었는지 몇 개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죠. 목사님이 성전 건축하고 나중에 절간 졌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고 그보다 더 오면 더 더러지 않다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을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부귀영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많이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게 잘못 쓰여지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신앙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현대교회의 모습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계를 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부자다 부유하다 넉넉하다 이젠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부르짖을 것도 없고 예배할 것도 없다. 그냥 적당히 해도 된다. 편안하고 좋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완전히 죄악에 노출돼서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죄악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모른다. 완전히 날 잡아잡수 하면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런 말씀이. 육신은 조금 편하고 좋은지 모르는데 그 영혼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현실이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힘들고 어렵게 신앙하실 때, 그때 일정 때나 6.25 때나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애타게 기도하고 예배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데 이젠 좀 살만해지고 이제 괜찮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예배 드릴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쉴 거 다 쉬고 놀 거 다 놀고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게을리하고 그냥 적당히 하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서도 편하고 좋은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는 더 한 주 더 떠가지고 이제는 그 신앙 스타일 자체가 그냥 기본 결국 자체가 무너져버린 그런 모습이 됐어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나,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됐는가, 내 심령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만 이걸 우리가 잘 성찰하고 경각심을 갖고 신앙할 때 이 세대를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왜 이렇게까지 어리석어졌냐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해져서 높아지려 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잘되게 하시니까 자기가 한 줄 알고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자기가 대우받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니까 교만의 영인 사단에게 붙잡혀서 거기 끌려간 것입니다. 처음에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의 마음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하는 그걸 따라서 하려고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걸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렇게 안 따라가는 교만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설득력 있는 설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당시의 고대 시대에는 전쟁을 서로 하면 사람과 사람끼리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승전국의 신이 패전국의 신보다 더 강하다, 큰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승전국이 이기면 패전국 사람들은 그 신을 섬겨야 되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승전국의 왕은 신격화돼 가지고 더 높여지고 더 이제 존경받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다윗이 싸워서 다 이겨놨는데 사실 솔로몬이 자기가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이 다 싸워서 이겨놓고 확장시켜놓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주변의 작은 약속가들로부터 조공도 받고 지혜도 얻어서 찾아와서 조공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점점 높여주고 신격화시키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점점 높아지니까. 그런데 이 점점 높아지면서 하나님 앞에는 잘못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하나님 앞엔 그냥 죄인인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한다고 출세한다고 하나님 앞에까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똑같아요. 근데 이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고 높아진 것 같아도 그래도 말씀 따르라고 그러고 당신 잘못됐다고 그러고 이거 잘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들이 전에는 어렵고 힘들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따랐는데 이게 뭐가 되면 그때부터 듣기가 싫은 거예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그래야 좋아하고 이제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야 좋았지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이게 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게 하고 싶어지는 그런 육신의 욕심들이 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16절 17절에 하나님 앞에 왕이 된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병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애굽으로 가서 말 사지 말아라. 그랬는데
10장의 26절에 보면 병거 마병을 많이 두고 애굽에 가서도 말을 사다가 그걸 또 중개무역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했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럼 미혹시킬 거다. 그랬는데 오늘 2절 말씀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다 하면서 정략 결혼하면서 많이 데려다 놓고, 그리고 자기가 승전국의 왕이니까 나를 따르겠지. 그리고 당연히 그랬는데 나이를 먹고 점점 쇠해지니까, 이게 여자들이 남자가 나이가 먹으면 여자들 주장이 세지잖아요. 그건 뭐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당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넘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지. 그것도 걸렸고, 또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러는데 솔로몬 왕 시대는 은을 돌같이 흔하게 쓰고 금이 얼마나 많은지 안 써야 되는 데다가도 금방패도 만들고 금보자도 만들고 금그릇도 만들고 금수저도 만들고 화하고 사치하는 데다가 안 써야 될 것에다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하고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 그런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잘한다고 그래야지, 좋다고 그러고 대왕님이요 하고서 그냥 잘한다고만 그래 주는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잘 깨닫고 말씀대로 따라서 신앙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바울이 그래서 뭘 말씀하는 거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왜 그래?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 순간부터 내가 주인 노릇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됐으니까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니까 이게 사탄의 짓이고 이게 마귀의 짓이고 이게 교만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해지고 싶어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 무시하니까 저절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 그러니. 근데 전에는 어렵고 힘들 때는 그걸 몰랐는데 내가 형편이 나아지고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있으면 쓰고 싶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솔로몬처럼 금을 흔하게 그냥 넘치도록 돈을 많이 주시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그렇게 돈을 넘치게 주셨으면 우선 건축빚 갚는다고 좋겠죠. 맨 처음에 좋은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우선 급한 대로 여러분 생활비도 쓰고 모자라는 거 빚도 갚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아주 넘치도록 주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말씀 따라갈 것도 없는 거예요. 복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해요. 죄악으로 가요. 예외가 없어요. 지혜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지혜고 말씀 안에서 복이지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죄악이에요. 타락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오늘 깨우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 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무의식 중에 또 알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거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그걸 경계하셨어요. 이방결혼,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들이 반드시 이방 여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마음을 돌려서 우상 섬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그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알았으나 그렇게 했더니, 영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우상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고의적인 범죄지요. 알면서도 짓는 죄는 더 큰 범죄 아니에요? 왜 이게 더 큰 범죄가 되면 알면서 짓는 죄는 회개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인 거 알면서 짓는 죄 있으면 대우각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넘기지 말고 그냥 회개하세요. 마음으로. 이거 좋은 거 하나도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 19편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인 범죄를 계속 지면 큰 죄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니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신앙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 안 해드리는데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 따르고 적당히 하는 거 이것이 경솔히 생각하시지 말고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 따르기를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신앙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회개가 안 된다고 돌이켜지지가 않는다고 그랬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세상의 걸 더 사랑하게 되면 말씀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는 게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대신에 이방 여인을 더 사랑하고 자기 육신의 욕심을 더 사랑해서 그걸 따라가면 나중에는 그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엔 솔로몬이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이거 내가 돌이키면 되지. 내가 성전국의 왕인데 내가 신처럼인데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못하지. 어떻게 하겠는가.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자기가 기운을 잃고 자기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그 다음엔 헐레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저절로 되는 줄 아세요? 그거 안 돼요. 가끔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경솔히 생각한 거예요. 세상의 걸 사랑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를 사랑을 하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착각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도 17절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거, 세상 육신을 살 때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이건 잠깐 지나가는 거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살지요. 편한 대로 살지 뭐 그렇게 힘들게 신앙할 거 있겠어요. 어저께요 제가 김 목사님하고 나가서 휴지 돌리면서 전도를 하는데 여기 공원 벤치에 연세 많으신 여자 어르신들 할머니들이 몇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나누면 이곳 기름동에 토백이 분들이시라고 김갑재 권사님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 잘 아시는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보니까 이곳에서 오래 사셨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믿으시라고 교회 와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시고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중에 80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 영생이 있는 거, 천국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진짜 있으면 나도 믿겠어요. 그 관심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제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죠. 영생을 누리셔야죠.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어나서 가시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때 그냥 그분이 이렇게 가면서 한마디 툭 하고 예수님도 사람이라며요. 그리고서 더 이상 얘기를 못했는데 사람인데 무슨 영생이 있어요?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신 거 이걸 설명을 해주고 또 그래야 되는데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 안타깝더라고요. 영생이 있는 걸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다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거지요. 그걸 바라보고 또 그걸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신앙하는 거지요. 솔로몬은 그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르려고 하니까 점점 무너져서 나중에는 신앙이 자기 마음에 성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성전 건축은 했는데 마음의 성전은 무너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당 건축 잘했는데 마음의 성전도 굳건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로요? 반석에 세운 말씀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위에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할렐루야. 말씀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역경이 있고 쓰러져 넘어지고 그냥 신앙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쓴다, 그런 말씀이. 근데 말씀을 듣기는 듣고 아멘 하는 것 같은데 따르질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걸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싹 다 무너진다니. 왜 그래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말씀을 안 따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니까 사단이 방해하면 그냥 다 넘어가는 거다, 그런 말씀. 왜 내가 이렇게까지 됐지?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까지 됐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듣기만 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갖고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려고 하는 신앙을 하는지, 그거 잘 성찰해 보시고, 기왕이면 말씀 듣고 따라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 든든한 그런 지혜로운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순종을 안 하면 어리석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고 말씀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때부터는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점점점 무너져내서 아주 싹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방 신전을 저주는 사람이 됐어요. 이방 여인 따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됐어요. 솔로몬처럼 어리석지 말고 잘못됐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윗처럼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고 이거 분별하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뭐냐? 오늘 여기 본문에 세 번 강조해서 말씀하는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슬쩍 돌려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말씀으로 향하는 마음을 슬쩍 돌려놔서 세상의 육신의 저격, 안목의 저격, 이생의 자랑, 욕심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세상을 따라가게 하려고 마음만 슬쩍 돌려놓으면 삶이 그냥 그리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2절에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이방 여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3절에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인데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돌려놓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다. 돌려서 하나님 따르지 못하게, 말씀 따르지 못하게. 그걸 사단이 한다 그러니,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단이 뒤에서 한단 말이죠. 나중에는 솔로몬이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마음을 돌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돌아가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만 따르듯 말씀만 따르려고 했던 게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 붙잡고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이걸 어떻게 하든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겐 스마트폰, 또 TV, 각종 미디어, 이거는 보면서 말씀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문화생활 하는데 스포츠다, 예능이다, 취미다, 오락이다, 일락이다, 뭐 세상 지식이다, 그래야 잘 사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따라가면서 말씀은 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안 따르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마음만 슬쩍 돌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그대로 따라가요. 스포츠의 마음을 슬쩍 돌려놓으면 거기 따라가게 됐어요. 예능에 거기다 슬쩍 돌려놓으면 밤낮 TV 앞에 뭐 그거 하는 거, 그거 보고 거기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마음만 돌려놓으면 돼요. 마음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뭘로 지켜요? 말씀으로 지켜야 된다 말이죠. 잠언서 4장 20절 위에 그걸 말씀하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판에 새기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영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마음 지켜야 돼. 말씀 따르고 순종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다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거 큰일 나는 일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이겼지 해야 돼. 그냥 자연스럽게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취미를 따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지킬 만한 게 많잖아요. 건강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건강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질, 재화, 돈 이거 지켜야 되잖아요. 그것보다 마음부터 지키라 그런 말씀이에요. 명예, 권력, 지식 뭐 이런 것들 얻은 것들 많잖아요. 그거 지켜야 되잖아요. 자존심 이런 거지. 그것보다 말씀을 더 지키고 마음을 지켜라 그런 말씀이.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건강 지키고 내가 물질 지키고 내가 명예, 권력, 자존심 이거 지킨다고 그러다가 사단에게 속고 넘어가는 걸 몰라요. 마음이 이미 슬쩍 돌아가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관점으로 돌아가면 그냥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지. 절대로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 마음을 슬쩍 돌려놔서 선악 갖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사단이 속여놓으니까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 크게 들어가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니까 그것을 따먹는다. 마음만 슬쩍 돌려놓으면 돼요. 이 마음이 무서워요. 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그러지 말고 말씀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치 않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한 자가 되고 사단에게 속고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7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가 누구냐?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을 우리가 직접 대적해서 1대1로 싸우려고 그러면 이기지 못하지만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피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말씀을 따르니까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말씀 따르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나가는 것이지 말씀은 안 따르고 내 힘, 내 노력 가지고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적으로 조금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다 뺏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헛것으로 끝난다. 헛수고로 끝난다. 그런 말씀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 어떻게 하냐? 끝까지 말씀 붙잡고 마음 지켜야 돼요. 마음이 돌아가면 그 다음에 행실은 그냥 삶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이 능력인 걸 믿고 중심으로 다윗처럼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믿음의 이제 제자였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말씀 붙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멸망에 이르는 지혜가 돼요.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된 심성에 찌르고 쪼개서 착곡을 드러내고 회개시키니까 교훈과 책망해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데 이게 어렵고 힘들 때는 겸손할 때는 그냥 쉽게 받고 고마운 마음으로 왔는데 이게 뭐가 조금 된 것 같으면 교만해지면 이게 싫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게 싫었던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끝까지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되든 왕이 되든 돈이 많은 사람이 되든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 똑같다니까요. 사람 관계는 돈이 많아지면 부자 노릇할 수 있고 권력이 많아지면 권력자 노릇할 수 있고 사람 관계는 조금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하고 관계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잘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관계가 바뀐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뀐 줄 알고 말씀도 안 따르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이게 그럼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온전하게 해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따르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 내 습관이 있고 굳어진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에서 사단이 방해하니까 그거 물리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귀신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하려면 영적인 역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자신의 마음부터 바꿔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 죄악된 마음,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제거하고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바꿔주셔서 순종하고 싶게 만들고 순종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 시작.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행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다니까요. 새 마음으로 바꿔주셨다니까요.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언제? 말씀 붙잡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따르고 말씀 따르지 못하게 하고 세상 따르고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솔로몬처럼 사단에게 속는 걸 알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 붙잡고 마음 지키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일생입니다. 두 번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면류관 상급을 준비하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솔로몬처럼 잘 산 것 같아도 나중에 이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땐 정치도 잘했어요. 국방도 튼튼하게 했어요. 무역도 잘했어요. 외교도 잘했어요. 왕인데까지 뭐 처첩 좀 많이 두면 어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때 그렇게 했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땐 문제가 없었어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잘못했는데 뭘 잘못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따른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 한 가지, 딱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그걸 우리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그 딱 한 가지를 잘해야 돼요. 세상에 다 잘하고 성공하고 출세한 것 같은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부자 모양 음부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딱 한 가지 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하고 순종하는 말씀 생활, 복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내 종 다윗, 네 아버지 다윗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시는 다윗과 같은 지혜로운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새 마음이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